1분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믹스커피 너무 맛있는데요? 믹스커피 너무 맛있어요. 너무 단데요? 너무 맛있어요. 보시면 기준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지금 현재 3시 14분인데. 그렇네요. 여기는 너무 빨라요. 여기 시기가 왜 그래 다.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지금 시기가 달라져. 집중해서 있으라고. 네,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는 복되신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제 이게 성령님의 사역을 이제 공부하면서 성령 강의가 이제 마무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좀 성령의 사역을 여러 가지로 좀 나눠 진행할 건데, 혹시 제가 못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들은 또 이전 학기에서 제가 강의한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제 성령의 사역이 뭐 창조, 뭐 성경, 이스라엘 민족, 또 마귀, 또 구주, 죄인들, 교회, 오순절, 또 영적 은사,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도에 비추어서 이제 좀 하다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프린트 교재 보시면 창조와 관련된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경의 가장 첫 페이지, 첫 장, 첫 구절은요, 누가 창조주이신가를 이제 계시함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의 존재, 또 창조주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한 사실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가장 근본이죠. 가장 기초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 전할 때 이 신앙의 근본, 기초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기초가 없이 죄부터 시작하게 되면 거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외적인 케이스 빼군요. 그래서 창조가 되게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의 존재, 이 창조사를 믿는 것, 여기서 모든 믿음이 시작되잖아요. 창세기 1장 보세요. 1장 보시면 성령님께서는요, 아버지 하나님 또 아들 하나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창조사역에 활동하셨습니다. 여기 창세기 1장 1절,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되어 있죠. 1절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건 이제 하나님 아버지로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2절 하나님의 영께서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3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and God said,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죠, 그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 나오는 시점, 우주의 원창조, 이것이 과거의 어느 시점인지 성경 중에 정확히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기준 시점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in the beginning, 이렇게 처음에 라고 말할 뿐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성경은요, 흥미로운 게 있어요. 성경은요, 어떤 내용을 입증하거나 사람들의 동의나 이해를 구하는 식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먼저 진리를 선포한 후에 믿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연역적 진리를 보여준 책이죠. 성경은요, 항상 그걸 유념해 봐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요, 논리적인 이해나 납득, 동의를 구하는 책이 아니에요. 선포하신 진리에 대해서 믿음으로 읽어야 될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역사적 사실과 예언적 사실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행하실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적 기술 방법을 알고 거기에 맞게 접근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시편 19편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사도 요한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다른 구절을 보니까 성령님께서도 이 창조사를 담당하셨다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뭘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요? 답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각 자신의 역할을 담당하셨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 설계사가 필요하고
건축가가 필요하고 토건업자가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관리자로서의 설계자, 또 건축가, 그러니까 집을 지을 건축가, 그리고 그 설계된 성사진대로 공사를 해줄 토건업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관리자, 아들 하나님은 건축가, 성령 하나님은 토건업자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4편을 보세요. 104편 30절을 보시면 성경 여러 구절을 통해서 성령께서 창조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30절. 시편 104편 30절 보시면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심에 그것들이 창조되어 싸운즉 주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셔서 그것들이 창조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처럼 성령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또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욥은요 구약의 그 어느 누구보다 성령님에 대해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26장 13절에 보세요. 한번 욥기 26장 13절 앞에 욥기 26장 여기 13절 보면요,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시고 자신의 손으로 그 구부러진 뱀을 지으셨나니 되었네요. 자신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셨다. 이것은요 천문학적인 지식이나 천체 물리학에서 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알게 된 영적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욥은요 성령님께서 하늘을 단장하셨다 이 사실을 알고 고백했고 선포했습니다. 욥은요 성령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 거듭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셨다. 전능자의 숨이 내게 생명을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욥은요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자신의 창조주이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했다는 거죠. 이 창조 신앙이야말로 우리 모든 신앙의 기초입니다. 기초예요.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은요 남이 나를 인정해주고 어떤 업적으로 평가를 받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분,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을 알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중요하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이웃사랑은요 창조 신앙이 그 바탕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다 존귀한 거거든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함부로 누군가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죽일 수 없죠. 그걸 안 믿으니까, 그죠? 정글고픽만이 가득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나를 지으시고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을요 육신의 부모로만 한정하면 무지한 사람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건요. 여러분, 육체의 아버지가 있듯이 성경에는 영들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욥에게도요 육신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욥은요 지금 육신의 부모나 조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히브리서 12장 9절 읽고 넘어갈까요? 히브리서 12장 9절. 히브리서 12장 9절.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러면 육체의 아버지가 있고 영들의 아버지가 있네요. 이게 창조신앙은 우리 신앙의 시작이며 근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은요 어떤 단지 기운이나 에너지, 영향력 이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욥기 31장 보세요. 혹시 여러분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으세요? 코가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눈이 좀 컸으면 좋겠다. 쌍꺼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되게 많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어머니의 태 속에서 나를 빚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욥기 31절에 말씀하세요. 31장. 너무 컴플렉스가 있으면 모를까? 웬만하면 감사하시라는 거죠. 그죠? 여기 31장
15절 보시면 15절. 재미난 표현이에요. 나를 태 속에 만드신 분이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나를 메이드 만드셨습니다. 그다음 보세요. 한 분이 우리를 태 속에 짓지 아니하셨느냐. 짓는다는 말이 패션입니다. 패션. 우리 얼굴 모양, 코, 눈, 입.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요. 이것을 이사야서 64장 보세요. 이걸 토기장이 지는 게 비유를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64장 8절. 이사야서 64장 8절. (64장 8절) 그러나 오 주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오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죠. 우리의 모습 그대로 빚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그죠? 자기 외모에 대해서. 저는 어렸을 때요. 하나님 알기 전이니까 저희 형님하고 저하고 야 남자는 쌍꺼풀 있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저 형하고 저 계속 눈을 문질렀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요. 쌍꺼풀 지우려고 남자 다워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님 이렇게 주셨는데 이렇게 살아야죠, 그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제 주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나를 만드셨고요.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지금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에 마땅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편 앞에 보세요. 139편 보시면 우리가 마땅히 그분을 공경하고 섬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시편 139편 14절.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요.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나이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놀라움으로 내 온이 그것을 매우 잘 아나이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이유가 뭡니까?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두렵고 놀랍게 만들어진 존재,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알고 찬양했습니다. 이게 참된 경배죠. 경배입니다. 성경은요, 창조의 주체가 하나님, 또 말씀, 성령, 이렇게 셋으로 나옵니다. 이건요, 창조 사역에서의 삼위일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으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다시 보세요. 요한 1장 가볼게요. 1장.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사실에는요, 거기에 예수님도 포함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으로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시해 주는 겁니다. 요한은 이거 가지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뭐 입증하지 않습니다. 다만 놀라운 진리를 선포해 주고 있을 뿐이에요. 성경은요,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6절.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8장 6절 5절부터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들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어 신들도 많고 주들도 많으나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노라.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니라. 야, 우리는 창조 사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요, 창조에서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결과예요, 결과.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요, 세상은요, 유형의 물질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말씀과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유물론을 주창한 공산주의자들이야말로
어리석음 그 자체입니다. 또 만물의 근원이 화, 수, 목, 금, 토, 오행이라고 하는 동양의 사상 역시 어리석게 그지 없습니다. 성경은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보이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시 물질이 아닙니다. 생명과 물질의 기원은 원자나 뭐 양성자, 쿼크, 뭐 그 이하의 어떤 작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욥기 다시 가보세요. 욥기 26장. 한 번 더 볼게요. 욥기 26장 보면요.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보세요. 욥기 26장 13절. 하나님은 그냥 위대한 디자이너세요. 보시면 26장 13절 보면 13절.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시고 자신의 손으로 그 구부러진 뱀을 지으셨나니 되었네요. 성령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동시에 마귀의 기원도 나오네요. 그 구부러진 뱀, 마귀입니다. 정체가 마귀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요, 마귀도 지었습니다. 성경에 옛뱀, 용, 마귀, 사탄이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에게 뭔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죠? 다 둘 다 동일한 피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자신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셨답니다. 성령께서 하늘들을 가니시트, 단장하셨대요. 하늘들을요. 하늘이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하늘들이 아름다운 것은요, 성령께서 친히 단장하시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님은요, 진정한 디자이너세요. 디자이너. 예술가. 놀라 예술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성령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잖아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 뭔가 창작 활동하는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영감. 가장 중요한 게 영감입니다. 노래를 작사하는 사람, 뭐 글을 쓰는 사람, 그러니까 뭐 그림 그리는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물어보세요. 주저하지 않고 창의적 아이디어, 즉 떠오르는 영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뭐 건축하는 사람, 조각하는 사람, 작사, 작곡하는 사람, 글 쓰는 사람, 처음에는요, 기술이 필요하지만 기술을 익힌 다음에 뭐가 필요한지 진짜 필요한 게 인스피레이션. 성님 주신 영감이 필요해요. 영감 필요한 겁니다. 영감이 주어지면 일을 시작할 수 있지만 영감이 없으면요, 일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요, 이 영감이 영적 감동이라면 하나님의 영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마귀에게서 나온 것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근데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나온 유일한 책,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만큼 지혜로워지고 명철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세상의 악한 컨텐츠들은 어떻습니까? 악한 마귀의 영감으로 나온 것들이에요. 사악한 거죠. 자꾸 거기에 노출되면 자꾸 듣고 보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감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욥기 32장 8절.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감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요. 그 영감이 우리에게 명초를 주거든요. 욥기 32장 8절 보세요. 32장 8절.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전능자의 영감이 그들에게 명철을 주나니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영감 얻기를 거부한 사람들은 짝퉁, 그러니까 모조품을 만드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자랑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위에서 내려오는 영감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뭐 설교를 하든 아니면 뭔가 복음을 전하든 간에 그 영감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감의 보고인 이 성경을 통해서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여러분, 이거 신약과 구약만 잘 처방하면 인생의 웬만한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 둘 다 약입니다, 약. 이 약을 항상 섭취하시라는 거죠. 조속으로. 영생보감, 영생보감. 뭐 없잖아요. 약. 여러분, 아까 시편 33편 6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지고 되어 있죠. 하늘들의 온 군대가 그분의 입에 숨에 만들어졌다 말씀하십니다. 자, 하늘들의 온 군대가 뭐예요? 태양,
달, 별들은 물론이고요. 정사들, 권능들,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존재들 다 포함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창조주시거든요. 그죠? 아까 시편 104편에서요.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심에 그것들이 창조되어 싸운 즉 주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처음 창조 때 그러하셨던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도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실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새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님에 의해서 새로운 창조물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우리의 느낌이 어떠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수고를 통해서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죠? 이게 겉모습 보아서는 몰라요. 근데 영은 새로워졌습니다. 양심이 새로워졌습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졌다는 거죠.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는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거예요. 예민해지고 뭔가 죄를 지을 때마다 금방 드러나잖아요. 이게 순수한 양심이기 때문에 계속 무시할수록 양심이 무뎌지겠죠. 그죠? 어두워지겠죠. 어쨌거나 이 모든 것이 다 성령님의 사역이면 역사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사람이 새로워집니다. 생각이 새로워지고요. 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거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이게 한번 보세요. 보시면 10번 보시면요. 창조 때 행하신 성령의 특별한 역사 나와 있죠. 그죠?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생명을 부여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부여하는 것은 성령님의 가장 기본적인 사역입니다. 이런 곳에 성경에 나옵니다. 한번 요한복음 6장, 요한보다는 고린도후서를 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되 글자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로 삼으셨나니 글자는 죽이되 영은 생명을 주느니라 되어 있네요. 글자는 죽이되 영은 생명을 준다 하시네요. 야, 성령님은요 생명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호흡이시고 생명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요 사람의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오늘날 죽어있는 죄인들에게 죽어있는 설교자가 죽은 설교를 어떤 전파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열매가 있을까요?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있으려면요 오직 하나님의 영께서 그 사역자 위에 임해야 되고 그 사역자가 전파한 말씀들이 듣는 자의 마음에 뿌러지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 씨가 듣는 자의 어떤 영혼 속에서 생명 있게 역사해야만 비로소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는 것은요 정말 위대한 깨달음입니다. 더욱이 스스로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건 더 위대한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강하신 어떤 손이 아니라면 죽어있는 죄인과 성도들의 마음판에 이 말씀의 글자를 적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길 수가 없다는 거죠. 다만 성령님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가 단순히 펜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면 우리를 사용하실 거란 사실. 우리 그분의 그릇이거든요. 그분의 도구이거든요. 이런 의식이 필요해요. 우리는 다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잖아요. 그죠? 두 번째. 성령님은요 질서와 자유의 부여자이십니다. 질서. 창조는요 질서 정연하게 이루어졌어. 그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보면요 질서 정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보시면요 이사야 40장 보시면 하늘에서 땅에서 보세요. 이사야 40장 12절. 이사야서 40장 12절.
이사 40장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장입니다.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누가 자기 손바닥으로 물들을 대고 측량하는 겁니다. 물들을 대고 뼘으로 하늘을 재며 대로 땅에 먼지를 담고 큰 저울로 산들을 작은 저울로 작은 산들을 달았느냐. 놀랍죠? 자, 하나님은요 이런 질서를 부여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질서가 무너져 버린 혼란과 무질서는요 마귀의 작품이지 하나님 작품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영감으로 주시고 이 말씀들을 보존하신 킹제임스 성경에는 아무런 오류가 없고 모순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을 마음대로 삭제하고 임의대로 바꾸고 오늘날 성경들은요 그 자체가 혼돈이고 바이블 바벨이고 오류 없이 가득합니다. 마귀는 오늘날 성경 개정위원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한마디로 혼란의 창시자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질서를 주시고요. 또 자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보세요. 14장 보시면 이 말씀은 꼭 외워두세요. 그냥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꼭 기억할 말씀, 짧은 구절이에요.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모든 실행의 모습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교회의 모든 실행의 모습이요.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 말씀하시죠? 위에 33절.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이시니라. 말씀하시네요. 보세요. 하나님은 화평의 창시자십니다.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죠? 그렇다면 부자유, 또 뭔가 억압, 구속하는 것, 구속, 자연스럽지 못한 것 등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뭐 속박되어 있어 뭔가 교회에서 나올 수가 없어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나올 수가 없대. 뭔가 속박되어 있습니다. 억압되어 있습니다. 부자유스럽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마다요, 그곳에는요, 구속이나 속박이나 무질서가 아닌 영적인 자유와 질서가 있습니다. 영적 자유와 질서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가장 큰 자유를 누립니다. 그거 아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면요, 육신적 눈으로 보게 되면, 저 사람 무슨 재미로 사나, 그럴 거야, 아마. 무슨 재미로 사나. 근데 정작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가장 큰 기쁨과 자유를 누립니다. 커피 한 잔을 마셔도 너무나 행복해요. 행복해 합니다. 여러분, 셀 수 없는 별들이 많이 있어도요, 다 질서 정연하게 너무나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운행하시는 거거든요. 자연은 법칙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요. 성령께서는요,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새롭게 하시고 보존하십니다. 우주의 보존은 흔히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말씀과 연관 있게 포함되어 있죠. 뭐 두 개를 볼까요? 한번 히브리서 1장 3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보세요,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는 이 아들께서는, 이게 연력학 제1법칙인가? 1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에 행성들만 움직여도요, 사고가 없는 겁니다. 다 붙드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말씀. 사람들은 뭐 중력이 어떻고 막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붙들고 계신 겁니다. 말씀으로요. 시편 104편 보시면요. 아니야, 찾지 마시죠. 어쨌거나 성령님 역시 이런 새롭게 하시고 보존하신 사역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새롭게 하지 않으면 금방 낡아져 버리기 때문에.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네 번째 보시면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 단장하는 거, 단장. 아까 봤었죠? 아름다움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하늘들을 단장하시고 땅의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디자이너, 진정한 디자이너십니다. 하나님은요. 예술가시죠. 누구냐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예술적 재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야.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 이 창조의 목적이 뭘까요? 창조의 목적이요. 창조의 목적. 이제 이건 활보고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계시록 4장 가볼게요. 창조의 목적은요. 우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계시록 4장 11절. 우리가 왜 지음받았는지. 계시록 4장 11절 보면요.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존재, 창조의 목적은 주를 기쁘게 하려고입니다. 주를 기쁘게 하려고. 이것은 우리 삶의 존재와 의미와 목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이 보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결코 우연히 지음받았거나 아니면 실수로 이 땅에 던져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입니다. 또 이사야서 43장 7절 보세요. 이사야 43장 7절. 창조의 목적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이사야 43장 7절 보면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했다 말씀하시네요. 창조의 목적은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야, 주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고 말씀하신 것은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 삶의 좌표를 제시해 준 겁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6절. 골로새서 1장 16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다음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삶입니다. 성경적인 삶. 요즘 아이들, 요즘 청소년들의 어떤 삶의 기준은요, 이게 아닙니다.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재미있느냐, 재미없느냐.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재미가 있으면 선택하고 재미가 없으면 피해요. 근데 우리 성경 신자들은요, 우리의 재미나 우리의 기호가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기준입니다. 주님이 기준이에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고 그분이 원치 않으시는 거면 하지 않는 거죠. 되게 심플해요. 심플합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두 번째 이제 성경 관련 성경의 사역에 대해서 좀 하다가 이 부분, 두 번째 성경 해석자 이 파트는요, 제가 성경론 신론 시간 다뤘던 주제이기 때문에 그걸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우선 앞부분만 좀 다루다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베드로후서 1장 한번 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읽고 넘어가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오는 결코 어떤 사적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오는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를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되어 있네요. 여기 보시면 대오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말한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성령님께서 저자이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기록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말한 겁니다. 고로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말했기 때문에 성경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영감으로 된 겁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고 권능 있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성령님의 영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요 창조 당시에 물의 표면 위에 움직이셨던 것처럼 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신 것처럼 성령님께서는요 이 말씀, 이 글자, 단어, 이 말씀에 영감을 불어넣어 주셔서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 되었습니다. 이거 살아있는 책이에요. 죽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고 있는 것 같죠? 성경이 여러분을 읽고 있어요. 내 생각 다 그걸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성경을요 주님의 책, 주의 책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이게 주의 책이라면 성령이 바로 주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란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이란 가장 확실한 증거는 성경의 저자가 성경의 저자이고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권능이 있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성령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한번 사무엘하 23장 2절 사무엘하 23장 2절에 보시면요 사무엘하 23장 2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로 되어 있죠. 그죠? 2절 이 말이 누가 했냐?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며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도다. 얘기하네요.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며 그러니까 대언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는 반드시 주의 영께서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지 않고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할 수 없습니다. 대언자들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서 말했습니다. 그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야. 이사야서 59장 보세요. 이사야 59장. 이사야서 59장 21절. 여기도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1절. 나로 말하건대 이것이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곧 네 위에 있는 내 영과 내가 네 입에 둔 내 말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과 내 씨의 입과 내 씨의 씨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보세요. 내 영과 내가 네 입에 둔 내 말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입니다. 그렇죠?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거? 호흡과 말이 나오잖아요. 호흡이 나오고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을 하는데 호흡하지 않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아, 가능하겠다. 입 다물고 복심술 해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못하지만 보통 호흡과 말 같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숨을 내쉬지 않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말은 반드시 호흡과 함께 나와요. 하나님 역시요. 하나님의 호흡과 함께 말씀이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호흡과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하나님의 호흡이 담긴 것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숨을 내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호흡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호흡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4장 4절. 마태복음 4장 4절.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다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야, 이거 나온다는 말이요. proceed, ETH가 붙어 있죠. 지금도 계속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요.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말이란 말은 모두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역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데 이것을 성령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게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디모데 전서 상에 보면 이제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얘기하잖아요. 얘기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보면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들을지어다 얘기하시잖아요.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죠?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아까 찾아봤죠.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요. 자신의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 영, 내 말들. 그죠? 야, 주의 입에서 주의 호흡과 함께 나오는 이 말씀이요. 우리가 지금 듣고 보고 있는 이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영감을 주어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감. 숨을 불어 넣으셨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 없는 성령이란 없고 성령 없는 성경이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성령님의 작품이고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이시며 해석자십니다. 오늘날 흔히 성령만 외치는 사람들 그러면서 성경 경시합니다. 그런 자들은 성령을 모독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떼어놓을 수가 없거든요. 양쪽을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3장에 보시면 화와 복이 그렇게 높으신 내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느냐. 입에서 나온다고 했죠. 그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요. 우리의 생사화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야.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때 또 성경을 가르칠 때 성령님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님에 의해 주어졌고 성령님에 의해서 해석되기 때문에. 한번 베드로전서 1장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1절. 베드로전서 1장 11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 보면요.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 그것들은 곧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요 천설로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니라 되어 있네요. 여러분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은 이 복음은요 그냥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과 더불어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들은요 성령님과 더불어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증언하잖아요. 성령님은요 위대한 증거자이시거든요. 우리 안에서 증언해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증언해 주십니다.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 속에서요. 또 에베소 6장에 보시면요. 6장에 보시면 17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의 작품이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칼이기도 하십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6장 17절 보면요. 6장 17절 보세요.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되어 있죠. 여러분 검은요 원수를 죽이기도 하고 자신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검은요 칼은요 칼은요 요리할 때 수술할 때 쓰이면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강도에 들린 칼은요 누군가를 죽이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다는 것은요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 전쟁을 하실 때
이 검을 사용하십니다. 성령이 검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보세요. 1장 16절. 여기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흥미로워요. 계시록 1장 16절 보세요. 한번 1장 16절. 계시록 1장 16절. 그분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달리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되어 있죠. 그분의 입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옵니다.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이 성령의 검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그분의 입에서 검이 나오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시면 또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보세요.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맡고 있는 이 누굽니까? 신약교회와 함께하신 성령님이시죠. 그죠? 우리 보세요. 맡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8절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데스 위키드 적그리스도입니다. 올 드러날 통인데 그다음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의 광주로 그를 멸하시리라. 그를 소멸시키는데 뭘로요? 자신의 입의 영으로. 두 구를 비교해 보세요. 앞에서는 그분의 입에서 양날 달린 검이 나옵니다. 말씀입니다. 여기는 뭡니까? 자신의 입의 영으로. 결론은 뭡니까? 말씀은 검이고 영입니다. 그죠? 말씀은 검이고 영이라는 거죠. 그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호흡이고 말씀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되는 겁니다. 한번 더 볼까요? 계시록 19장 15절을 보세요. 계시록 19장 15절. 계시록 19장 15절. 요한계시록 19장. 지금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모습입니다. 재림 때 모습이죠. 11절부터 재림하시잖아요. 그죠? 여기 15절에 보면요. 또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되어 있죠. 그죠? 보세요. 그분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예리한 검이 나옵니다. 검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의 입에서는 원래 뭐가 나오면 분명히 말씀이나 말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입의 영으로 원수를 소멸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예리한 검이 뭐예요? 주님의 영이고 말씀이라는 사실을 저절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또 한번 나올 겁니다. 21절. 21절을 보시면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도록 되어 있네요. 야,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심판 때에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양날선 검으로서 원수들을 죽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보통 에스겔에서 38장, 39장을 이야기할 때 이제 보통 이제 보수주의자들, 이제 복음주의자들은 에스겔 38장, 39장을 다 마지막 날 전쟁으로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에스겔 38장은 곡과 마곡과의 전쟁으로서 교리적으로 천연왕국 후반부에 있을 내용입니다. 39장이 바로 환란 끝에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구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38장 곡과 마곡 이 표는 계시록 20장밖에 안 나와 20장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 20장에 보면 8절 나오죠. 곡과 마곡이 나옵니다.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39장은요. 지금 얘기했던 계시록 19장 20절 21절 이 내용이 나와요. 39장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재림의 모습이요. 이런 뭐 뒤죽박죽 나오고 구약성경에 보면요. 재림이 먼저 나오고 초림 나오고 막 이게 섞여 있습니다. 시편 89편 같은 보면요. 재림이 먼저 나오고 초림이 나옵니다. 막 섞여 있습니다. 바르게 나눠 공부하지 않으면 헷갈립니다.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 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양날산 검으로 원수를 죽일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비둘기, 날짐승들이 그 씨를 다 먹을 겁니다. 그 내용이 계시록 1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또 에스겔 39장에 잘 나와 있다는 거죠. 그죠? 네, 우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성경 해석자 이 파트는요 또 되게 양이 많아요. 요 내용은요 성령론 시간에 공부했던 그 성경 해석 파트를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성령의 사역으로 나가겠습니다. 네, 했습니다. 네.